늘 경험하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일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에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어떤 우환이나 어려움이나 걱정거리나 두려움이나 염려거리나 또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되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또 울적한 마음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또 위로받고 회복하고 해결받고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우리가 펼쳐본다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 파란만장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야곱이 살아갔죠. 그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시간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날밤을 꼬딱 세워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해서도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듣고 싶지도 않으실 것이고 그 많은 얘기 듣고 싶으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또 야곱의 모든 삶에 대해서, 생애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설교 시간에 그까지 다 들추면서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또 하나의 어려움,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의 어려움이 계속됐지만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또 그 어려움, 그 사건의 하나를 뽑아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구회 말 위기다. 야구 경기 중에 제일 재밌는 경우는, 모든 스포츠가 그렇겠지만 제일 재밌는 경우는 역전승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구 경기가 9회 말까지 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재밌는 것은 9회 말에 역전 뒤집어서 이기는 승리가, 아마 이기는 팀에게는, 뭐 지는 팀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가장 분통한 일이지만 이기는 팀에게는 가장 신나는 그런 경기가 9회 말이 아닐까, 이기는 거, 역전하는 거 아닐까. 오늘 이 야곱이 살아갔던 인생의 많은 그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극복하고 나서 인생의 거의 말년에 가까이 가가지고 인생의 참 큰 위기를 한번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인생의 그 큰 위기를 저는 오늘 9회 말 위기다, 뭐 주로 보통은 9회 말 찬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회 말은 투아웃부터 그러는데 추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9회 말 찬스지만 또 실제로 우리가 9회 말 위기에서 또 승리하게 되면 9회 말 지다가 이기는 것도 기쁘지만 9회 말의 위기 앞에서 그 경기를 지켜내는 일도 우리 반전하는 것만큼, 역전하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야곱에게 찾아온 인생에 있어서의 9회 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생애를 전체를 나눠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오늘 날밤을 세워도 다 하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5절부터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간단하게 우리 야곱이 이 일이 있기까지의 간단한 배경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뭐 여러 가지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 많잖아요. 바단 아람에서 부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을 가다가 베델에서 잠깐 하루간 멈추었다가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죽도록 봉사하죠. 외삼촌이라 하지만 혈육이기는 하지만 정말 종처럼 머슴처럼 그렇게 죽으라고 20년 동안 일을 해요. 물론 그 집에 있는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까닭에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수일처럼 지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랑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그 무거운 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다 무너져가는,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20년 세월을 다 마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 넷과 더불어, 그리고 또 거기서 난 아들 12명과 딸 하나 디나를 데리고 이제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그 길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지요.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그 엉덩이뼈, 그렇죠? 엉덩이 환도뼈, 엉덩이뼈가 골절되면서,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면서 얻어진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 야곱의, 이제 더 이상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날이 새가지고, 그리고 그토록 20년 여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 두려움, 걱정의 가장 큰 원인은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였어요.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직분을 빼앗았고, 에서는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명분을 빼앗아갔고,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축복권을 모두가 다 뺏어갔기 때문에 에서가 그날 이후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가지고 잠깐이면 될 줄 알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었는데 그 세월이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 걸린 다음에 이제 다시 그 고향을 찾아서, 부엘세바를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 야복강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형 에서를 정말 극적으로 상봉했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화해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맞춰지고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문제가 없어. 삶에 있어서 진짜 더 이상 불행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무너진 관계도 다 해결됐고, 형과의 그런 아픔의 상처도 다 해결됐고, 이제는 이제 정말 행복한 일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때 우리가 다 됐다, 이제 문제가 다 풀렸다, 이제 만사 오케이다, 이럴 때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또다시 문제가 찾아와요. 또다시 고난이 찾아와요. 또다시 역경이 찾아오고 또다시 문제가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만사 오케이 돼가지고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어도 중간중간 가다 보면 이렇게 함정이 있고 골짜기고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떨 때는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험이 첫 번 시험보다 두 번째 시험이 더 어려워요. 두 번째 시험보다는 세 번째 시험이 더 어려워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중고등학교 시험을 안 치지만요, 옛날에는 중학교 시험보다 고등학교 시험이 훨씬 어렵고, 고등학교 시험보다는 대학교 시험이 훨씬 어려워요. 성장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릴 초짜 때는 시험의 문제가 잘 안 와. 그리고 정말 신앙이 초짜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참 잘 이루어져요. 금방금방 이루어져. 근데 신앙생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기도의 응답도 잘 안 오는 것 같아. 왜 잘 안 오는 게 또 뭐냐면 문제가 더 훨씬 커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또 문제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서울대학 들어가면 시험 안 치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를 보면서 창세기 33장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이 문제의 이 이야기를 한다 본다면 창세기 33장 18절로부터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은 합독하고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같이 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예.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그동안에 모든 어렵고 고난스럽고 힘들었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그리고 우리간을 만들고 짐승들이 살 때 우리간을 만들고 그리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이 말은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제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 가장 뼛속 깊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뭐냐면 에서와의 문제예요. 이거는 야곱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야만 되는 문제지 야곱이 아무리 용서하려고 몸부림쳐도 에서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만난 다음에 형님을 보니 마치 내가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아부의 대왕이야. 아부의 대왕.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이 에서가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원한들 모든 이 분노가 싹 사라지고 그리고 야곱을 끌안고 울면서 모든 걸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져왔던 모든 재물들을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다 줘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오랫동안 20년 동안이나 가슴에 품고 있었던 해결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 그래서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이 숫곳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이제 장막을 집을 짓고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그리고 이 짐승들이 살 수 있는 우리간까지 다 만들었어요. 자, 오케이, 땡이다. 이제는 더 이상의 내 인생에 문제는 없을 거다. 이랬는데 이때 문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이 9회 말 이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1점 승리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지금 1루 나가 있는데 홈런 타자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하고 똑같아. 이 무슨 문제냐면 12명의 아들들이 있고 딱 하나 딸이 있어요. 외동딸이 있어요. 그 딸 이름이 디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디나. 이 디나가 세겜 땅에 이르러서 그 세겜 땅이 히위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세겜 땅이 새로 왔으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궁금한 게 많으니까 혼자 몸으로 혼자 나가서 처녀가 혼자 그 세겜 땅을 돌아보다가 이 디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세겜 땅의 추장 히위 족속의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인 그 세겜 땅의 추장 그 이름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오늘 이 디나를 보고 연모하고 그리고 데려다가 강제로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성폭행을 했어. 성폭행을 하고 났는데 그 일이 누가 알게 됐냐면 뭐 세겜도 알고 디나도 알지만 우리 그의 아버지가 알았어. 하몰이 알았어요. 이 다른 부족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부족이 한 부족이 정착하고 있는 그 세겜 땅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이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위 족속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지금 야곱에 찾아와 가지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그만 당신 딸을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흥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당신 딸을 지금 범했습니다. 성폭행을 범했는데 이미 엎어진 물 아닙니까? 내가 보상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보상할 수 있는 길이 특별히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사돈 맺읍시다. 사돈. 그래서 그 당신의 딸을 내 며느리로 삼고 우리 아들을 사위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당신께 되지 않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화해를 요청했어요. 야곱의 마음은 많이 갈등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그 야곱의 아들들, 특히 디나의 오빠들 12명의 아들이 다 엄마의 배가 달라요. 그렇죠? 레아의 아내는 레아의 여종 실바와 라헬의 여종 비라가 이 4명이 다 야곱의 부인이 돼가지고 그 4명의 아기를 다 낳는데 시므온과 지금 누구예요? 그 레위, 시므온과 레위는 지금 뭐냐면 친오빠라고 하죠. 같은 레아의 배에서 난 친오빠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화친을 요청하고 있는 사돈을 맺자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사돈을 맺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징표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징표가 있는데 그 징표가 뭐냐면 할례다. 할례. 할례는 무슨 건지 알죠? 할례 안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남자들로 얘기한다면 포경수술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가 나면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해줘요.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행한 사람이니까 너희들하고는 할례 아는 너희들하고는 우리 혼인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책임도 지고 너희들이 우리와 하려고 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할례를 해라. 모든 남자들, 사내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랑 같은 그런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야곱이 20년 동안 많은 재물을 모았으니까 그러면 이 재물들도 다 너희 거 되는 거고 우리 정말 진정한 사돈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히위 족속 그 대장인 하몰이 그 얘기를 듣고 옳다고 인정해가지고 가가지고 히위 족속 그 세겜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켰어요. 요즘같이 뭐 의학이 좋은 시절이 아니잖아요. 수술을 메스를 좋은 걸 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돌칼을 가지고 이제 할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꼬매봐야 뭐 어떻게 꼬매겠어요. 대충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3일에 3일째 되던 날 뭐 남자들 포경수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아픈 날이란 말이에요. 제일 아픈 날. 꼼짝도 할 수 없어. 이제 꼬매놓은 게 막 아물고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3일에 남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지금 시므온과 레이가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그 부하들 종들을 데려가지고 아무것도 힘도 못 쓰니까 가가지고 남자들은 싹 다 죽여버려요. 장정들은 싹 다 칼로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가가지고 부녀자들을 끌고 오고 모든 뇌물, 모든 그 있는 그것들을 다 그들 걸 다 뺏어와요. 한편으로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야곱이 이 문제를 알게 되고 나니까 재물 다 뺏어오고 나니까 물건 뺏어오니까 30절 말씀이 오늘 34장 30절 말씀이에요. 자, 30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34장 30절 시작.
어떻게 보면요, 원수가 아팠잖아요. 응?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으며도 아프지 않을 만큼 바람 불면 꺼질세라. 응? 정말 이게 애지야 중지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아들들만 있는데 나 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우리 집에 아들만 넷이 있다가 며느리 하나 들어왔는데 저 며느리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나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집사람 난 이뻐 죽겠대. 그냥 하는 것마다 다 이쁘대. 근데 12명의 아들 가운데 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딸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정말 만지면 터질세라, 불면 꺼질세라, 애지야 중지야 키웠던 그 딸이 할례받지 않은 이 희위 족속 그놈한테 그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둘이 사랑한 것도 아니고 백주 대낮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요, 피가 거꾸로 섰어요. 아마 내가 우리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백주 대낮에 나가가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우리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성추행범한테 그 가족들 몰살 다 시켜버리면 나 기분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아들들아, 훌륭한 아들들아, 정말 잘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걸 네가 해줘서 너무 감사하구나 이럴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니잖아요. 화가 난 거예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어. 이거는 너희들이 나를 돕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희위 족속 세겜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시켰지만 이보다 더 큰 막강한 군대가 지금 있어. 막강한 백성인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이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지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데 이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를 공격해서 올 텐데 그러면 나도 죽고 이 일로 인해서 나도 죽고 우리 식구 다 죽는 거야. 차라리 어차피 쏟아진 물인데 나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진짜 나도 마음이 아픈데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디나가 이렇게 됐는데 디나한테는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잘 사는 게 좋잖아. 안전하게 잘 사는 게 좋잖아. 평안하게 잘 사는 게 좋잖아. 왜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두려움에, 이 염려에, 걱정에 나만 죽어도 괜찮지만 이제 이것은 나를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다 죽게 되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몰살하게 돼 있어. 브리스 족속과 이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 다 죽게 됐다니까 그때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 정말 우리가 착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이 또 이 울분을 참지 못해서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아들 녀석들이 대들어 지금 아주 심하게 된다고요. 시몬과 레위가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시몬과 특별히 레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몬과 레위가 이르되 그가 우리를, 누가 세겜이라고 하는 이놈이 우리 누이를 이렇게 성폭행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우리 누이가 창녀냐? 내 동생이 창녀입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동생을, 아버지는 당신 딸을 창녀로 만드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창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살고 가족들도 살고 이러다가 보면 디나까지 죽는데 어떻게든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야곱의 말도 맞고 야곱의 아들들의 말도 맞아요. 그럴 때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퇴양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구해 말, 이게 지금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찬스가 아니잖아요. 원래 재미있게 쓰려면 구회말 찬스예요. 돼야 돼요. 지고 있는데 이게 역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찬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위기잖아요. 위기. 내 인생에 찾아온 큰 위기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진퇴양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매몰차게 돌아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아 이제 일어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35장 1절이 그거예요. 야곱아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야곱이 이 얘기를 들을 때 환장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상식적으로 지금 맞지 않아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곳이에요. 그냥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비스듬한 산 등성이에 불과해요. 야 평지야 평지고 산 등성 비스듬한 산이에요. 여기는 아주 부릉선과 같은 요새도 아니에요. 협곡도 아니라고요. 거기는 피할 수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피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그냥 들녘이란 말이에요. 들녘. 쉽게 말하면 들녘이에요. 근데 그 들녘에 올라가면 비스듬한 들녘에 올라간다고 하면 성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올라가면 그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을 뿐만 아니라 몸에다가 기름 확 부어가지고 놓고는 휘발유 확 부어놓고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확 미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좀 살 길을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람들을 붙여준다든지 애굽의 군대를 좀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협곡 같은 데로 보낸다든지 가르쳐줘가지고 아니면 진짜 요새를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브리스 족속들이나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무기를 준다든지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위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아무런 말도 없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지금 언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야곱의 식구들을 다 멸절시키죠. 아주 분노에 차 있는데 히위 족속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 대안도 없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가족들과 종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어떻게 야곱은 이 자기의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이 죽음을 불사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상식에 어긋나는 합리성에 떨어지는 이 말씀에 어떻게 자기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순종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부정적 반응은 불순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그 반응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걸 불순종이라 그러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순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불순종하냐고. 내 생각에 안 맞거든요.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 그대로 죽으라고 하는 얘기거든. 우리 사지로 몰아내는 거거든요. 지금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자식들과 아주 원한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하고 지금 마음이 상해 있어요. 자식들은 자식대로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마음이 상해 있는 이 상태인데 이것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는데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다고 해서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싫은데, 나 정말 싫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객기 부리면서 그냥 알았어. 그렇게 심부름 가기 싫은데 알았어 하고 가는. 우리 집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우리 식사를 우리 이경은 집사님이 오늘 맛있는 거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면서 우리 이경은 집사님이 10시에 와가지고 자기가 밥도 쌀도 다시고 잘한대. 그래서 내가 신신당부했어. 신신당부하면서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집사님 혼자 오면 9시에 와도 돼. 근데 우리 도윤을 데리고 오잖아. 도윤이를 일찍 데리고 오면 도윤이 얼마나 힘들겠어. 응? 쉬는데 막 오자 그러면 얼마나 11시에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10시에 가자면 좋겠어. 제발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찍 왔어. 10시 반. 도인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차에서 자고 있어. 내가 있는데도 인사도 못한 채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아. 내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와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이제 그렇게 해요. 알았어 엄마. 억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니고, 객기 부리는 거 아니란 말이야. 객기 부려서 따라오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또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따지고 아무것도 없이 매조건 따라가는 거, 그거를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맹종이라 그래요. 맹종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단이 다 맹종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이 따져야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따져 물어야 돼요. 알았어요. 무조건 가는 게 아니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안 따진 것 같지만 따졌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이 얘기는요, 그 안에 많은 걸 내포 있어요. 나 바다에 대해서 당신보다 훨씬 잘 알아요. 나 그물의 전문가야. 나 고기 잡는 데 전문가야. 당신은 목수의 아들인데 기껏 본 거에 목수밖에 안 됐는데 당신이 말이 맞냐고. 지금 베드로도 따져요. 지금 꼬지꼬지 따져요. 따지다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야곱 따졌어요. 성경에 따졌다는 얘기는 없지만 야곱도 따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그럽니까? 아니,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거 숨는 것도 아니고 피하는 것도 아니고 죽기를 작정하고 하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진다고요. 불평한다고요. 왜 10시에 가야 되냐고. 따져야 된다고. 그런데 야곱은 따지다가 이렇게 따졌는데 어떻게 베델에 올라갔느냐 하면 따지다가 깨달은 거예요. 묻다가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베델의 사건을 기억한 거예요. 베델의 사건을.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베델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알았어요. 베델이 어떤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브엘세바에서 도망가다가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하룻밤을 머물잖아요. 야생에서 하늘의 이불 삼고 땅을 침대 삼아가지고 누워서 자는데 그냥 돌베개 하나 돌장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자는데 잡속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가는 천사의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을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너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해 준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하기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그곳이 원래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이름을 바꿨어요. 자기가 야곱이 그걸 베델이라고 바꿨어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었어. 거기에.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서약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서약을 해.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지가 했지. 하나님, 여기도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가는 길을 축복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여기 돌아와서 내가 비고 자던 이 머릿돌 비계를 기둥 삼아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내가 버는 모든 삶의 생활비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11조 달라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 쪼잔하신 하나님 아니거든. 내가 버는 11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약속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루어진 언약,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은 네가 가는 곳마다 축복해 주시겠다. 야곱은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떠난 세월 20년 동안에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의 집을 돌아가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싹 다 잃어버렸어요. 예배하는 거를 싹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1조 안 해도 상관없었어. 그러니까 싹 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는데, 이 인생의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구의 말 마지막이 위기 앞에서 감독이 사인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올라가라는 거야. 응? 직구 던지라니까. 직구. 저 나온 사람이 직구를 마지막 타자가 직구에 말루가 찼는데 직구에 진짜 날 때리는 사람이고, 직구에 5할 타자야. 직구에 5할 타자, 홈런 타자. 근데 감독이 지금 쉽게 말해서 마지막에 사인을 주는데 직구 던지라는 거야. 직구. 아니 직구 던지면 홈런 맞을 게 뻔한데 왜 직구 던집니까? 이거 똑같아.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는 게.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때를 생각한 거야. 그날을,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가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가지고, 그리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도망가는 그 인생의 루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건요 객기가 아니잖아요. 무작정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생각하면서 올라가자. 그리고 순종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저들로 하여금, 브리스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 마음의 두려움을 누가 심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시오,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여호와세요.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요 수렁에 더 깊이 빠져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라 그랬잖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라 그랬잖아. 내 생각은 달라요. 나는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 나는 이걸 해결하고 싶다고. 돈에 빚이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몸부림치고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거기 그 문제로 느리게 하지 말고 내 바라보라 그러잖아. 하나님은 내 바라보라. 나 바라보라.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럴 때 말씀하실 때 나하고는 너무 달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유는요, 어떤 다른 행위를 보는 건 아니에요. 뭐 베델에 뭐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순종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내 말을 너는 신뢰하냐? 너 정말 나 믿냐? 너 생각하고 너 방법하고 다 다른데 정말 나 순종할 수 있겠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거든요.
구회 말 위기의 순간에는요, 선수가 감독을 보게 돼 있어요. 지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야. 감독을 봐야 돼. 감독이 사인을 내면 사인에 맞춰서 던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치든지 하든지.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 누구예요?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 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감독은 아버지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감독은 교회의 감독은 장로도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의 진짜 감독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르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된다고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순종의 참 모습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순종을 완성하셨어요. 가장 무서운 게 십자가였어요. 가장 두려운 게 십자가였어요. 가장 아픈 게 십자가였다고요. 가장 큰 죄인이 지은 십자가. 그래서 다 피하고 싶은 십자가.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은 스스로 올라가셨어요. 스스로 올라가 달리셨어요. 순종의 몸을 친히 보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괴로운 곳에서, 가장 두려운 곳에서 당신은 순종의 그 미덕으로 십자가 위에 올리셔서 내려오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은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는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진정한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예배 회복이에요. 진정한 베델은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를, 잃어버린 예배를 감각을. 지난주 금요일 날 엊그저께죠. 제가 지금 평동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지방에 아직까지 감리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좀 어색할지도 몰랐어요. 우리 집사님 좀 안 어색했어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뜨겁더라고. 찬송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말씀 듣는 자세도 뜨겁고 저게 예배구나. 정말 부러웠어요. 그 목사님이 나보다 사례비 많이 받는 것도 안 부럽고 다 안 부러웠는데 정말 이 예배만큼은 뜨거운 저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잃어버린 우리의 예배의 감격, 예배 드리러 들어갈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던 그 예배의 감격, 그거 우리 다시 한번 찾고 그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진짜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이 놀라운 여러분들의 그 만났던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고 있는 것은 순종이며 그 순종은 예배 회복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퍼즐을 맞춰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때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힘든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문제의 해답인 것을 깨닫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참 모습을 저희들이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